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27절 보면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제 다니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았고요.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병 고쳐달라 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두 맹인이 나오는데 그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네 그 집에 들어가시는데 거기까지도 들어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하게 하소서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그죠? 예,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 이 본문의 핵심은 이 두 맹인이 외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입니다. 맹인이지만 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아요. 뒤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고 다윗이 살다 그 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 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왜 다윗의 자손을 만나면 그 병에서 혹은 귀신의 힘에서 벗어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하고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다 병자 혹은 귀신 들린 사람 고쳐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 다윗의 자손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구원자 내가 당신을 구원자로 믿나이다. 그러니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인데 뒤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디메오 이야기는 유명하죠. 소경 바디메오. 그 지나간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걸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하소서 해서 그 눈이 열려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여리고에서도 맹인의 눈을 열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만일에 베들레헴 출신이다면 베들레헴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다들 나사렛 예수라 불러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이 여리고 맹인도 눈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하면 뒤에 뭐가 붙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잖아요. 이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 전통에 있지 않아서 다윗의 자손이라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러죠. 얘가 예수님
하고 부를 때는 그 뒤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는 나의 구원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외침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집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니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만지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맹인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본 적은 없죠. 그죠? 맹인이니까 들었을 뿐이에요. 들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이러신 거죠. 예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라. 성도님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해주시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대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과 증거입니다. 뻥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신념도 이념도 아니고 현실이란 이야기입니다. 실상과 증거란 말은 한마디로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십니다. 말씀하시면 하십니다. 만져주시면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본문 앞에 8장 9장의 사건들에 나타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혹은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가요? 네, 이런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나? 기도를 해도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거는 그건 좀 과장됐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단지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폼생폼사 믿음이냐?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성경의 그 그리스도인 걸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만져주시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요. 이렇게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당부하시는데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랍니다. 예수님 하신 일은 자랑해야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일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는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너의 그 병고침을 보여주라 하는 말씀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알리지 말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움직이셨지. 말씀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지. 예수님 자신 이 능력을 자랑하신 적은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랑이 하기 위해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게 아니고 두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행하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 위해 우리 자신을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하는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교회 일꾼들의 이 말을 꼭 명심하세요. 나중에 괜히 시비 걸지 마세요. 잘 배우셔야 돼요. 이 맹인들은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으나 그냥 들었죠. 들은 것만으로 해도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내 눈을 뜨게 할 줄 믿습니다 한 거예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으나 말씀을 통하여 또 옆에 사람의 간증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알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만 하시며 원하시며 만져주시며 내 병이 낫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하의 믿음과 달라요. 앞에 14절에서 16절의 말씀처럼 세수는 세부대에 새 마음이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생활만 오래 한 사람, 그 안에 마음은 평토장한 무덤처럼 썩어가면서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딴 교회만 있고 여기는 없다 아니고 이 교회 바글바글합니다. 이 말씀 듣는 당신 보고 하는 소리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죄 사함에 권세 있는 것,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에 더 마음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두 맹인처럼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오늘만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이 영생의 말씀으로 영생의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